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없을까? 많은 세대,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 일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이 땅의 한탄과 슬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바로 그날이 성탄입니다.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날, 역사만 BC와 AD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에도 새로운 분기점이 생기는,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방향 전환이 생겼던 놀라운 날이 바로 성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도 이 성탄의 소식이 너무나 기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처음 찾아가셨는데, 누가복음 1장 25절에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내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쁘고 요한도 기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함께 준비했던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성탄이 기쁘고 첫 성탄을 준비했던 지난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뻤는데, 오늘 첫 성탄을 하나님과 같이 준비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기쁘지 않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 아직 결혼식은 치르지 않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동거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갖고, 그 당시 문화대로라면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부모와 같이 살다가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결혼식의 그런 장면이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도 결혼을 하기로 다 준비하고 약혼하고 정혼하고 그 결혼식 날 신랑이 도착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결혼과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았던 정혼의 기간. 그래서 오늘 동거하기 전에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 이미 법적으로는 아내였던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사실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네가 아이를 가질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저는 남자를 아직 모릅니다.
저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주의 성령이 너를 덮고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텐데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당시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령 잉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어떤 성령 잉태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요셉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는 확신할 수 있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내가 임신을 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자기 몸의 변화를 알고 자기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라는 저 여인이 처녀가 혹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원래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면 돌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의 원래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율법을 감싸고 있잖아요.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끊고자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왜냐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와 약혼했던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첫 성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율법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은 첫 성탄의 이야기는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죠.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도 우리가 읽을 때는 은혜로운데 요셉은 이것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죠. 아니, 내가 저 여인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마리아의 그런 임신 소식을. 근데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게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기가 첫 번째 부딪힌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 이 요셉은 모든 것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당황 그 자체인 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아이를 가진 것도 당황스럽고 또 생각해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혼란스럽고 또 태어날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혼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납할 수 없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하지 않고 마리아의 임신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요셉이 황당했던 그런 일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런 성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명령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확실하게 거두려고 자기 고향에 가서 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약 직선도로로 한 170km, 그 당시의 길로 하면 230km 정도 떨어진 길입니다. 여기서 부산보다 먼 거리입니다. 보통 빨리 가야 일반 사람이 한 열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 대한 선 지식이 있지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 가까웠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겠죠.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대전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닐 텐데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요셉이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럼 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베들레헴 호적하러 갔다 올 동안에 그동안 아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이 낳지 않도록 그때까지 좀 길게 연장시켜 주십시오. 길거리에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전산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닐 테고 모든 외지에 있던 사람이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와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지금 호적하러 왔을 텐데, 혼자 오는 사람들보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온 요셉의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호적하러 며칠 머무르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겠죠. 빨리빨리 행정 처리가 되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는데 여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다 차버린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결국에 구유에서,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웬만큼 눈대중으로 어림잡아서 해서는 뭐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재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야 집도 세워지고 의자도 세워지고 문도 열고 닫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성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 요셉의 기본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천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 무사히 갔다 올 줄 알았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냥 갑자기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또 출산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도 여관에서 머물면서 아이를 낳으면 좋았을 텐데, 연극도 하지만 방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빈방이 있어요? 없어요. 빈방이 있어요? 없어요. 빈방이 있어요. 이런 연극도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결국 쓸쓸히 돌아서면서 저 동물들이 있는, 가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철두철미하고 계획성 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말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가진 것도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같이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은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면 저 성전에서, 화려한 금으로 도금된 금이 있는 그런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의 그 열렬한 환호와 갈채 속에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진짜 그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펼쳐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베들레헴 230km 가는 그 길도 험난했을 것이고, 방을 구하지 못해서 가축이 있는 곳에서 구유의 아이를 누이고 있는 이런 요셉을 보면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는 오늘도 기쁘다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 요셉은 그 당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무엇라 하죠?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혼돈스럽고 혼란한 이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한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대로 순서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두 번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와라 할 때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자기가 용납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데려왔어요.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자기 집도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하게 되는,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기 데리고,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아이를 죽일 텐데 얼른 데리고 피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야 전체 이야기를 아니까,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읽혀지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세상의 헤롯처럼 그 당시에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 받던 헤롯 같은 왕에게 뭐가, 하나님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무엇이 약해서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왕도 압도하지 못한 채 피난길에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 이사 갈 때 쉽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길이. 그런데 지금은 이사도 아니고 이민입니다. 다른 나라로. 선교사들 그 세계에서 누가 이민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마음이 들뜬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쓰던 그 가구나 이런 거를 다 주고 가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게 힘드니까 어떤 선교사님한테는 소파를 주고 가고, 또 어떤 선교사님한테는 TV도 주고 가고, 누가 귀국한다 그러면 다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대요. 오늘 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누군가한테 자기 살림살이를 다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왕이 뭐라고, 하나님의 왕이라면서 이 세상의 왕이 이 하나님의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다고 그게 피신하라고 하는지. 그런데 2장 14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야, 참 이게 요셉 진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뭐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니 또 이제 애굽에서 또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첫 성탄의 이야기는 너무나 혼돈이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이에요. 자,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야,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화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사람과 수신자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화자를 베드로를 선택하고 수신자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그리고 탁 클릭을 하면 성경 전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구절이 쫙 나와요.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기 좋죠.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화자를 베드로로 선택하고 만약에 수신자를 예수님으로 하고 주제를 기도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도에 관한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던 그 구절만 착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게 나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제가 찾아도 없어서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자를 요셉으로 선택을 하고 수신자를 다 넣어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말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마리아는 등장해요. 마리아. 근데 요셉은 그의 말이 성경에 전혀 화자로서 등장하지 않은 채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가 보여줬던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것,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탄을 준비했던 오늘 두 번째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떤 가정을 선택해서 이 위대한 선물인 성탄의 이야기를 내가 이 세상 속에 내가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 최고의 선물인 이 성탄을 이 역사 속에 내가 선물로 줄까? 어떤 가정하고 준비할까?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선택해서 나라도 불안전하고 개인적으로도 자식을 갖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가정,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했지만 400년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말라기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복음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선택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왕의 전령으로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성탄의 이야기를 완성해 갈까? 어떤 가정을 선택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가정이면 될까? 그러다가 누구 가정을 선택했느냐? 요셉의 가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왕이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의로웠고 부부가 다 의로웠고 그랬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은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냥 오늘 요셉과 마리아 가정, 이름도 없는 무명의 가정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고 지명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은 곳이에요.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그런 나사렛에 있던 무명의 소년, 소녀에게 하나님 찾아가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무엇을 보시고 이 가정과 함께 성탄을 준비하셨을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무슨 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으로 자신의 순종함으로 그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린 이 요셉 가정,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요셉처럼 되게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안실 앞에 서서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또 어떤 분은 성공했던 사업이 다 무너져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빈 통장 여기저기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맞는 것인가 혼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키웠던 자식에게 배신당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이게 옳은 길입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했던 육체가 점점 여기저기 허물어져 내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데도 이렇게 아픈 채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채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당황스럽고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부딪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그 모든 일련의 이사 과정과 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앞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탄의 이 두 번째 준비하는 가정을 요셉의 이 가정 순종을 보시고 선택했다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야기 다 봤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지만 요셉은 퍼즐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조각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 조각 주면 이게 어디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맞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대봐도 안 되고 저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믿고 그 하나 어렵게 맞추고 또 한 걸음 걸어간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절망적이고 오늘 혼란스럽고 당황한 일을 여러분 지금 만나셨습니까? 다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탄,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흔들릴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오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 대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첫 성탄의 이야기를 완성해 간 것입니다. 2023년 12월이 되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고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채 그렇게 올 한 해 마무리되는 그런 현실. 내 자녀가 올해 합격하고 했으면 좋았겠고 내 자녀가 올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승진했으면 좋았겠고 올해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이사했으면 좋았겠고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고, 성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없기에 아무 말 없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었던 요셉처럼 오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붙드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름답게 밝음으로, 빛남으로, 기쁨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드라마의 결말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한 조각 한 조각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 안 될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을 준비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붙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빌고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성탄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요셉의 가정을 선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안목, 그리고 요셉의 순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던 요셉처럼 2023년의 일들이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의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절정으로 성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성탄을 맞이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인생의 길이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 관련해서 우리 학생부에서 특별한 순서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은 눈 좀 수술을 하셔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시게 된 거고요. 오늘 학생부 이제 못 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아이들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회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성탄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성탄의 그 기쁨과 성탄의 은총 속에 첫 성탄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여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버텨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